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이잖아요. 우리 길지 않고 우리 짧은 말씀인데 조금 잘다게 기다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아사시의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떠놓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요. 그 젊은 제자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길은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찬 정죄의 시선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며 스승인 프란체스코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던 그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제가 띄어나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그냥 실컷 잘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행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벗어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과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지요. 이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2일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에서 불이 났지요. 토지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훼손된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5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복원에서 도편수를 맡은 신흥수 대목장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숭례문 목원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전통 방식 그대로 지어지게 됩니다. 복원에 쓰이는 소나무도 그냥 소나무가 아닙니다. 목재에 쓰이는 소나무는 영동 지역의 소나무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삼척에서 배운 100년 된 소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재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목재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결합해서 건물을 세우느냐가 중요하지요. 아시나요? 우리나라 정통 목조 건축은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속물을 못 하나 없이 정확하게 끼워 맞춰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아기가 딱딱 맞아야 됩니다. 같이 붙어있는 부분이 잘 끼워질 수 있도록 모난 부분은 잘 깎아내고 들어갈 부분은 잘 패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안 맞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합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깎아내야 됩니다. 서로 맞붙는 그 목재의 중간에 어떠한 이물질도 없어야 됩니다. 교회도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목재가 되어야 됩니다. 숭례문 복원에 최고의 소나무가 사용되었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요, 빈틈없이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결합을 방해하는 그 부분들을 깎아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물질들이 있다면 그 이물질을 잘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결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막는 방해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홈쇼핑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홈쇼핑을 보면 상품을 소개할 때 자주 나오는 멘트가 있죠. 무슨 몇 종 세트, 이런 멘트 많이 보셨죠? 오늘 본문 이 31절의 말씀을 홈쇼핑식으로 멘트하면 이렇게 됩니다. 옛사람 몇 종이죠? 6종 세트입니다. 옛사람 6종 세트.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보면 다 관계에 대한 것들이라는 거죠. 악의가 딱딱 들어맞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6종 세트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악독,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노함, 분냄, 악의는 태도나 행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에 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말이 관계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죠.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있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본래 썩은 나무나 썩은 과일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향긋한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 향긋한 과일이 썩으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동안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입냄새입니다. 아셨나요? 전에는요, 내 입에서 입냄새가 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조금만 관리를 안 해도 자신의 입냄새를 스스로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입냄새를 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예쁘게 화장도 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마다 입냄새가 심하게 나면 애들 말로 깨는 거고요. 그 좋은 것들이 다 묻히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향긋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합니다. 경건해 보이는 그 모습이 정말 진짜인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썩은 냄새가 나는 말들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냄새 나는 말 3종 세트입니다. 악독, 떠드는 것, 비방입니다. 가장 먼저 뭐를 버리라고요? 모든 악독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요, 이 악독을 독설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독한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독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참가자들이 노래를 하면 심사를 보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많이들 보시죠. 이때 보면 굉장히 지독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설을 내뱉는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잘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독설은요, 사람의 귀를 자극합니다.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묘한 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설은 결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작사가 김이나 씨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 잠깐 한번 동영상 보실 텐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올 어게인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팀은 올 어게인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겠는데? 다 너무 오래게인이었어? 미쳤다. 예. 저 꼭 하고 싶은 말이 예, 김이나 심사위원님. 저희는 30호님을 이제 대중분들에게 일종의 어떤 소개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설레발이지만 30호님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인기몰이 하실 것 같아서 스스로가 자꾸 나한테 왜 이런 평가하지? 나 왜 좋아하지? 아니 난 애매해. 조금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마인드 컨트롤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30호님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애정이나 사랑이나 인정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훨씬 더 멋있어지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사연이 너무나 길게 있겠죠. 근데 충분히 이제 크게 사랑을 받을 마음을 넓게만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 잘못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혼내시고 그러세요? 아니, 혼낸 게 30호를. 아니라 예. 저는 너무 큰 대스타가 되실 분이라 이제 그 알죠. 저희들의 기대예요. 준비를 해달라고 아이고 이거 너무 우네. 이거 큰일 났네. 왜 그래? 세상에 우는 사람이 제일 싫다고 해놓고 제가 그러니까 엄청 놀려야겠어요. 야 그때 일부러 울었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벅찼던 그 의미는 뭘까요? 제가 끝나고 인터뷰실에서 말하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럴게요. 말하다 울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동영상 클립입니다. 양권사님 되게 좋아하시겠죠? 이승현 가수 팬이시거든요. 이걸 보면 김이나 씨도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독설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진득하게 묻어있는 그러한 심사평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아픔을
품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독설이 아니라 이런 말들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때로 이런 말들이 사람을 울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때 정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처만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정이나 공감이 없는 평가나 지적은 상처만 주는 독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떠드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노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번역은 이 단어를 고함 소리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말다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연합선교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갔었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한 번은 경기 심판을 그 연청 청년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가서 그 경기 심판을 봤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네트를 만졌다, 안 만졌다. 선을 넘어서 아웃이다, 아니다.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대개는 좀 화기하다 말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린 청년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요, 이 심판을 다 목회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들이 심판을 보면 그래도 좀 말을 들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경기를 보조하러 갔습니다. 좀 덜하긴 했지만 역시 비슷했습니다. 역시 분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분들은 여전했습니다. 단합하자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나중에는요, 멱살잡이 깨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몸을 쓰고 승부욕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때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회의를 합니다. 한번 잘해보자고 행사를 준비합니다. 이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기질이나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대화를 통해서 잘 맞춰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교회에서 간혹 보잖아요. 의견을 나누다가 점차 언쟁이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감정을 못 이겨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 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감정에 따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의견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나랑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비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 욕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세 사람을 한 번에 죽이는 방법. 그게 뭐였죠? 험담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보통 교회처럼 소문이 빠른 곳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죠. 교인들처럼 많이 자주 모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문이 돌 때 좋은 이야기가 많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나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소문의 당사자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뒷담화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뒷담화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비방은 첫째,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둘째, 듣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셋째, 당사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비방을 버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에서 버려야 되는 3종 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가 나오고 있죠. 노함과 분냄과 악의입니다. 먼저 노함과 분냄을 볼 텐데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노함은 뜨거운 분노이고 분냄은 차가운 분노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노함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감정적으로 격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외부로 발산합니다. 반면에 분냄은 내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26절에서 분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죠. 정당한 분노도 있습니다. 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악의 문제에는 침묵하고 무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아니, 겉으로 화를 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악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와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악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악의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악한 음모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시편에 보면 의로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141편 9절 먼저 보겠습니다. 141편 9절입니다. 시작. 9절까지 먼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올무와 함정을 파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몸된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악의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된 공동체를 삐걱거리게 만드는 옛사람 6종 세트를 보았습니다. 다시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왜 버려야 한다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이미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런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나는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말은 어떻지요?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의 모습 가운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같은 이 6종 세트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물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건축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3주째 같이